17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이 각 심령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역사되어지고 움직이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대의 사명입니다. 시대의 사명.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될 이 시대의 사명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에 등장하는 그 무대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시대마다 무대를 만드셔요. 무대를 만드시는데 첫 번째 무대는 에덴 동산이었고 거기 주인공은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노아를 부르시고 그 방주라는 무대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홍해라고 하는 무대에 모세를 세우셨었고, 그리고 이후에 여호수아, 그리고 그 이후로 다윗,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무대 속에서 다니엘을 세우시고,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대에 등장을 하시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 바울, 어거스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시대의 무대를 바라보면서 이 무대에 세울 주인공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만드시는 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그 서사시에 어떤 내용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나는 내 얘기에 바빠, 이런 사람들은 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무대를 만든 분이 그 무대에 맞는 그 내용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돼요. His 스토리가 바로 my 스토리가 되어야 되고, 그분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그분의 열정이 나의 열정이 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서 무대의 주인공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무대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일까? 사명은요,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시대적이에요. 그 시대에 필요한 그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홍해 앞에 가서 자꾸 홍해를 가르려고 하면 그 되겠습니까? 그거는 모세에게 주었던 무대거든요.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가는 거였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시대 속에 어떤 무대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우리가 부득불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전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강제로라도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월드컵 기간 중에 태국에서는 말이죠, 동굴 탐사 들어갔던 그 축구 대표팀, 청소년 팀들이 13명이 그 동굴 안에 비가 오는 물로 그 물이 차갖고서 갇혀 있었잖아요. 세상에 뭐 한 10km인가 그 안에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갇혀 있었었는데, 이렇게 동굴에 갇혔던 사람을 구해내는 건요, 기적이래요. 이번과 같은 경우가 없었는데, 이번에 13명 전체를 다 구조했잖아요. 구조하자가 이제 구조대원 한 명이 순직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는 이건 부득불할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득불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마땅히, 뭐 우리말로는 그런 뜻이지만은 사실은
부득불이라고 하는 뜻은 아난케라고 하는 그 원어의 단어에 보면은 강제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강제로라도 해야 되는 거다. 강제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노란색 이 승합차는요, 한국에서 요번에 그 유치원 다니는 4살짜리 아이를 태워와 갖고 인솔 교사하고 운전기사가 그 아이가 잠들어 있는 걸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땡볕에다 문을 닫아 걸어 잠궈 놓고서 7시간이나 방치해 놨고 얘가 죽었어요. 4살 먹은 딸을 그냥 아침에 보냈는데 애가 죽어버린 거예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이거 말이에요. 인솔 교사가 확인했더라면, 아니 운전기사가 확인했더라면, 아니 담임교사가 얘가 왜 안 왔지? 그래서 관심을 가졌더라면, 아니 원장 선생님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절대 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강제로라도 해야 할 그 일들을 안 했기 때문에 생명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요, 우리가 하면 사는데 안 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꼭 해야 하는, 강제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사람들을 어떻게 갖다 채워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저기 강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아난케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강제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시대라는 무대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시화예요. 도시화.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도 많이 살고 있었지만 시골에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그냥 좋은 구석구석에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찾아가지 않아도 다 찾아옵니다. 도시화가 일어나서 50% 이상이 다 도시에 살고 있는데, 뭐 몇 년 더 지나면 이제 70% 이상의 사람들이 다 도시에 살 거래요. 이 과테말라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도시에 몰려 있어요. 이 수도 과테말라에 거의 다 몰려 있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 도시에 모여 있어요. 뭐 산 넘고 뭐 강 건너서 이제 이렇게 찾아가야 사람 몇 명 만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도시화가 특징인 이때, 이 도시화가 특징인 게 뭐가 또 특징이냐면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대도시는 거의 문화가 통일돼 있어요. 가보면 맥도날드 다 있고요, 다 콜라 마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다 있어서 커피 마실 수 있고, 다 그렇습니다. 비슷해요. 이게 어느 나라의 도시에 온 건지 잘 실감이 안 날 정도로 도시가 통일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좋으냐면은 복음을 전하기가 좋아요. 문화가 거의 통일되고 문화 장벽이 거의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장기 선교사들이 왜 필요했었냐면은 가서 문화 훈련도 하고 문화 적용도 하고, 그래서 전혀 다른 그 이질 문화 가운데 가서 그걸 익히고 하다 보니까 장기 선교사들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요즘 장기 선교사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거의 다 통일됐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서 복음 전할 툴도 많고요, 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 시대적 이 사명을 보시면서, 그래서 이때는요, 그냥 뭐 옛날처럼 뭐 비행기 타고 가서 뭐 배 타고 가서 또 산을 넘고 어디 가서 만나서 복음 전하,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대도시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과테말라도요, 뭐 여기 22개 그 마야 그 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언어를, 자기들 언어를 사용하고. 그런데 그렇게 안 찾아가도요, 대통령 앞에 가보십시오. 각 족속들이 거기 다 와 있다고요. 그냥 가면 그냥 만나는 거, 가서 복음 전하면 돼요. 그래서 옛날하고 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뭐 꼭 어디를 그렇게 찾아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는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아난케라고 하는 단어에 어떤 뜻이 또 숨어 있냐면 필수라고 하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학에 가면은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강의를 들 때 필수 과목이 재미있던가요? 아니면 선택 과목이 더 재미있던가요? 대부분 선택 과목이 재미있죠. 저도 가니까 선택 과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흥미도 있고. 그런데 아무리 그게 재미있어도 그것만 많이 하면요, 졸업을 못해. 필수 과목을 꼭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택 과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기 좋은 거, 뭐 은사를 따라서 할 수 있는 봉사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어떤 직분이라든지, 여러분들 하기 좋아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나 선택 과목도 잘 해야 되죠. 잘 하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 꼭 해야 되는 것, 필수 과목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전도예요. 전도는 필수 과목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전도는 안 하고 그냥 선택 과목만 하신 분들은 계속 과락할 수밖에 없어. 낙제예요, 낙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건 합격점이 아니에요. 합격점이에요. 옆 사람과 얘기합시다. 우리 필수 과목 잘 합시다. 아니, 선택 과목도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아하는 대로 은사를 따라서 잘 섬기고 봉사해야 되죠. 그런데 필수 과목,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필수 과목, 전도 꼭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냐하면 시대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아까는 도시화라 그랬잖아요. 특징이. 또 하나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변화예요. 그런데 보통 빨리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빨리 이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이 변화의 속도가 검증의 속도를 따라잡아 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옛날에는요, 텔레비전 나왔을 때, 흑백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 우리 동네에 그것도 윗동네가 아니고 저 밑에 동네에 텔레비전 한 대가 어느 집에 들어왔어. 그래갖고서 그냥 그 동네뿐만 아니고 위에 동네 사람까지 다 그 집에 모여갖고 다 못 들어가니까 방문 열어 제끼고 그냥 밖에 서서 그 연속극 본다고 그거. 예? 그랬던 기억이 나잖아요. 그랬다가 또 나중에는 또 이게 칼라 텔레비전으로 바뀌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때는요,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텔레비전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더라, 그걸 보면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변화의 속도가 검증의 속도를 따라잡아 버렸어. 검증이 안 돼요. 검증이 안 돼. 인터넷이 나온 지가 뭐 얼마 안 됐는데, 더더군다나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들려진 지는 뭐 한 10년 안팎이잖아요. 예.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말이에요. 이 검증이 안 돼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걸로 게임하고 이걸로 무엇을 한 사람들이 자라나서 어떻게 됐는지 검증할 시간이 없이 또 다른 걸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검증의 속도를 따라잡아 버렸어요. 그만큼 빨리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복음의 본질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복음의 본질을 이렇게 변화무쌍한, 그리고 너무너무 빨리 변하는 이 세상 속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전해줘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 변할 뿐만 아니라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잘 들으십시오. 이 세대의 특징은 젊은이들의 이탈입니다. 젊은 세대의 체제 이탈. 그래서 교회도요, 젊은 세대들이 이탈합니다. 거의 잘 안 와요. 잘 안 오게 돼 있어요. 시대적인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 오는 젊은 사람들에게, 젊은 청년층에게 이제 여러분 물어보셨습니까? 왜 교회 안 오는지? 물어보면요, 뭐 체면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따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어떻게 뭘 시키잖아요. 그럼 분노가 폭발해요. 그게 젊은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에서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슬람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모슬림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도요, 그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체제를 재미없어하고 따분해하고 지루해하는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탈해요. 그들이 이탈해서 만든 게 IS예요. 그러니까 IS는 뭐냐면 이슬람 청년 부흥 운동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시대, 그거를 지루해하고 재미없어하고 따분해하고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시대 자체가 그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체제에 그들을 끌어들이려고 지금 하면은요,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맡겨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20대, 지금 우리가 20대를 보면요, 어린 애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20대가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뒤집은 거예요. 예? 아펜셀러 선교사는 27살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26살에 와서 대한민국을 개화시키고 뒤집어 엎은 거잖아요. 그들이 학교를 세우면서. 예, 그들이 어리지 않아요. 근데 우린 그냥 어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시대는 우리 시대가 아니에요. 그들의 시대예요. 그래서 그들이 끌고 갈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줘야 되고, 그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꽤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뭘 해놔도 우리가 하는 고민하고 그들이 고민하는 게 달라요. 우리가 재밌어 하는 거하고 그들이 재밌어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탈하고 있는 모슬렘 그 청년들, 그 세대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존 그곳에서 이탈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IS가 영향을 미치기 전에 복음이 먼저 영향을 미치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청년 세대예요. 모슬렘 청년들에게 가서 우리 아저씨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청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떤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당연하잖아요. 청년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빠른 변화 속에서 아저씨들은 잘 안 한다고 했죠. 이 아저씨들은요, 손가락이 늦어. 이게 지금, 예? 그 컴퓨터 치는 것보다 요새는요, 핸드폰 갖고 문자 쳐서 보내는 게 훨씬 빨라요. 속도도. 그런 시대예요. 이제 이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만 하면 가고요, 오고 가고. 페이스북에 써요. 전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고. 이거를 어른 기성세대가 못 따라간다고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도를 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오늘도 이렇게 반주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거 지금 청년들이, 이 교회도 이제 젊은 층에 끌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어른이나 젊은 사람이나 고민이 똑같았어요. 할아버지도 농사 어떻게 하면 잘 짓까 고민했고, 아버지도 농사 어떻게 하면 잘 짓까 고민했고, 그 아들도 농사 어떻게 하면 잘 짓까 고민했고, 손자도 농사 어떻게 지면 잘 될까 고민했어요. 고민이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걱정이에요. 전혀 다른 관심사예요. 그래서 옛날하고 지금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전도는 숙명이에요. 그래서 이 아난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숙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전도는 숙명이에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전도는 숙명이래요. 아니, 지금 숙명답게 얘기를 해야지. 전도는 숙명이야. 이건 어쩔 수 없어.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됐으면 좋겠어가 아니야. 되리라. 숙명이라는 거예요. 숙명. 어쩔 수 없어. 해야만 해. 전도는 해야만 하는 숙명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초대교회가 생기는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있고 복음이 전해지던 그때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니까 그때 건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와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야,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도 전 세계에서 흩어져 살다가 어디로 모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수도, 그 도시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그 성령 폭발이 일어나고 그들이 막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그 말이 각국에서 온 사람들의 말로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전 세계로 흩어져서 가면서 로마에는요 사도들이 가지도 않았어요. 복음 전도자가 가지도 않았는데 그때 왔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가서 자기들끼리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계화예요. 세계화. 그래서 세계가 하나가 돼서 모든 민족이 그냥 하나가 되고 모든 종족이 함께 다양성을 가지고 이 일을 이뤄가야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데스티니,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꿈, 비전, 계획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는 안 돼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 무대는 어떤 무대였냐면 우리 한민족끼리, 독일은 우리 게르만 민족끼리, 뭐 그게 통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삼성도 보면은 삼성에 각국의 인재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거기 함께 이루어가는 그 글로벌 기업들이 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그 데스티니는요, 지금 이 무대, 지금의 시대의 무대에서는요 어떤 한 민족이 그걸 맡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복음 전하는 게 어떤 한 민족만 됩니까? 뭐 우리는 그렇게 해요. 뭐 우리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뭐 전 세계 복음을 그냥 우리 대한민국 혼자 다 전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뭐 우리 이 복음의 깃발이 넘어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거 끝까지 들고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언제 뭐 한민족 너네끼리만 복음의 사명을 완수해, 그렇게 성경에 쓴 적이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실 때 보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여서 복음을 들은 그들이 함께 흩어져서 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천하 각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어떤 한 민족에게 준 것이 아니었다고요. 이스라엘도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천하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서 다 같이 구원받으라는 거였는데 자기들만 잘났다고 뭉쳐있는 바람에 그들이 망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런 것이죠. 여러분 2014년도에 브라질 월드컵 때 결승에서 어디하고 어디가 붙었습니까? 아르헨티나하고 독일이 붙었어요. 그런데 아르헨티나에는 축구의 신이 있었다고요. 메시, 축구의 신이야. 근데 독일에는 거기 버금가는 선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축구의 신과 독일의 대결이다 그랬는데요, 그때 독일 팀이 승리를 했어요. 왜 승리한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독일이 게르만 민족으로만 팀을 구성했었어요. 근데 이걸 깨트리고 뭐 터키 사람, 아프리카 사람, 브라질 사람 다 불러 모아갖고 세계 각국 팀이 돼버린 거예요. 세계화가 이루어졌어요. 절반 이상이 그 이민족으로 이루어진 그 팀을 구성해서 나가서 축구의 신을 꺾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분들이 글을 썼는데 보니까 세계 연합팀이 축구 신을 이겼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당연하죠. 세계 연합팀이 이기죠. 그런데 이번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에서 누가 또 승리했죠? 이때 프랑스가 승리했어요. 프랑스는요, 대표팀 엔트리 23명 중에 21명이 이민자 가정 출신이에요. 그 중에서 15명은 또 아프리카계였었어요. 완전히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그 다양성이 승리를 일궈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 3위를 했던 그 팀도, 벨기에 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반 이상이 이민자들로 채워진 팀이었었죠. 그런데 디펜딩 챔피언 독일 있잖아요. 그때 그 선수들도 있어요. 아주 괜찮고 세계 최고의 팀이라고 매스컴들이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 팀이 처참하게 깨졌어요. 최약체 중에 하나라고 하는 한국한테도 깨졌어. 그리고 그냥 80년 만에 조별리그도 통보를 못했어. 왜 이렇게 됐는지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거기에 터키계인 외질과 일카일 권도안이
터키 대통령을 만나서 터키 대통령과 사진을 찍고 그 사진에다가 뭐라고 써냐면 나의 대통령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대표팀에서 잘라라. 너의 대통령이야? 그러면은 너 빠져. 이래갖고서 너무 갈등이 심했던 거예요. 이 대표팀 내에서. 이 팀 갖고서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조별리그에서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아무리 유명한 선수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민족과 함께 이 데스티니를 이루어간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이 뭡니까? 지금 세계 앞에 서 있는 정말 엄청난 세력,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너무 막강해 보이는 철옹 성벽같이 서 있는 골리앗 같은 존재라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요,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건 차라리 돌멩이한테 전하는 게 나아요. 안 믿어요? 철옹성벽입니다. 1400년 동안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무함마드가 7세기에 이슬람을 만들 때는요, 다른 종교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무역하다 어떻게 알게 되고 장인 통해서 알게 되어진 이 기독교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다 온전히 모르니까 다니면서 어깨너머로 배웠기 때문에 그냥 기독교의 한 지류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것이 변화되어지면서 이슬람의 정체성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의 변화가 오면서 이제는 다른 종교를 만든 거예요. 다른 종교인데 종교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사회 체계고 그 국가 체계였어요. 국가 신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하고 다른 종교는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회 체계고 국가 체계이기 때문에 그냥 그 국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슬렘들은요 가면은요 일부 닫혀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냥 10명씩 낳잖아요. 예. 부인 여러 명 두고 우리는 한 가정에 한둘 낳기도 지금 바쁜데 거기 10명씩 낳아요. 10년 지나면요 그 조금만 들어오면요 완전히 인구 비례가 뒤바뀝니다. 인구 비례가 뒤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민주주의를 깨버립니다. 민주주의 투표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깨요. 그래서 법을 바꿔요. 법을 바꾸면 그 다음부터는 사리법이 통하는 거예요. 그럼 이슬람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개종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법을 바꿔버리니까. 그래서 이슬람 그 체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1400년 동안 뭐를 했냐면은 기독교가 왜 틀렸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옳은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1400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존재도 별로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1400년이 지난 지금 같이 붙었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니 1400년 동안 연구한 사람들과 별로 존재 인식도 안 하고 있던 사람이 붙었을 때 누가 이기겠냐고요. 복음이 안전해져요. 복음이 안전해지고 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움마 공동체 때문에 그래요. 그 움마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가족 있잖아요. 가족을 배반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그 친족들을 배반할 수가 없고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배반할 수 없고 그분이 살고 있는 사회와 그 국가를 배반할 수가 없어. 배반하면 명예살인을 해요. 너 우리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냥. 이게 움마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을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 가족이 죽여 그냥 가족이. 이 움마 공동체 때문에 복음이 안전해져요. 그런데 요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번 볼까요? 이슬람 국가로 잘 알려진 요르단에서 처음으로 현지인 4명이 동시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요르단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새로운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He guide me. He will be with me all the way. This is the promise that make me feel by being a pastor. 5년째로 접어든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발생된 난민은 약 400만 명. 이 중 약 6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유입한 요르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토요일 날
이 난민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하는데 영어반이 4개가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멜로디, 그 다음에 기타반,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다 사람들을 이 교회에 모여서 담임 목사님이 5분에서 10분 복음 메시지를 해요. 난민 프로그램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전을 피해 요르단으로 유입된 시리아 난민. 대부분이 히잡을 쓴 무슬림 여성입니다. 무슬림들이 교회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들을 향한 교회의 노력과 사랑은 많은 무슬림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예, 시리아 난민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먹을 것도 나눠주고 교육도 하고 자녀들 키워주고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تلقائيا ما نشوف الا فئنا واجينا والله العظيم ولا ابالغ بالكلام. 예, 여기 와야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참 이런 대접을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이렇게 지금 모슬림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umma 공동체가 깨진 거예요. 난민들이요, 그 마을을 떠난 거잖아요. 곧 돌아가리라고 생각했는데 돌아가지 못해.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umma 공동체가 깨졌어요. 이제는 내가 선택해도 괜찮아. 내가 나의 길을 선택해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umma 공동체가 깨졌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도움의 손길을 주니까 거기 마음이 감동되면서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전쟁이라는 상황이 참 좋지 않은 상황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umma 공동체를 깨트리고 그 난민들이 몰려 나오면서 거기에서는 복음을 전해도 안 되다가 이 난민들과 함께 쫓겨나온 선교사들이 그 공동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너무 잘 전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문을 여신 거라고요. 지금 무대가 어떤 무대인지 보시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무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랬어요. 이 난민들 중에는 이제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탈레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탈레반은요, 아프가니스탄에 그 러시아가 침공해 왔을 때 거기서 생긴 그 전쟁과들을 이 이슬람 전사들이 등에다 들쳐업고 다니면서 전투를 하면서 키웠어요. 그렇게 큰 아이들이 나중에 탈레반이 돼요. 10년 전, 좀 더 됐군요. 이라크의 전쟁에 있어서 전쟁과가 400만 명인가가 있었어요. 그때 교회들이 얘기했어요. 이 아이들을 교회가 키우지 않으면은 앞으로 세계에 그 굉장히 혼란이 올 것이다라고 예견은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크고 정확하게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이라크 북부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IS가 일어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커서 IS가 된 거예요. 지금도요, 수많은 난민들 중에 그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10년 후에 어떤 일을 우리가 겪게 될지 정말 두려운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눈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 안 전하면 그 사람만 뭐 지옥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하면 우리에게 그 화가 미치게 되어지고 전 세계에 화가 미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꼭 전해야 할 숙명 같은 것이고 거스르면 화를 면할 수가 없고 강제로라도 복음을 전하고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네요. 전도의 사명을 다하면 상을 주신대. 이 사진의 모습은 4살짜리 아이가 5층 그 아파트 베란다에 대령대령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기분을 알아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그 집 앞에다 2층 정자각을 만들어 놓으셨었는데 밑에는 이렇게 시냇물이 흘러가고
근데 거기서 놀다가 제가 뒤집어지면서 떨어지면서 난간을 딱 잡았어요. 근데 그땐 소리도 못 지르겠더라고. 왜냐면 소리 지르다 보면 힘이 빠져서 이거 놓칠까 봐. 대롱대롱 매달리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 있죠. 그래서 결국 떨어졌어요. 예, 떨어졌는데 마침 밑에 사각괴짝이 있어서 사각괴짝 위로 떨어지면서 충격이 완화되지만 이제 옆구리는 뭐 다쳤는데 아직도 그 흉터가 크게 남아 있어요. 자,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때 마침 아프리카 말리에서 불법으로 청혼의 꿈을 안고 프랑스로 왔던 불법 체류자 한 청년이 이 모습을 보고 생명을 걸고 거기를 기어 올라가요. 그래서 이 아이를 구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뭐 화를 면하는 거죠. 상을 받게 되어지는데 불법 체류자로서 추방당한 게 아니에요. 추방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궁에 불려가서 대통령과 대화도 하고 이때 상을 받는데 어떤 상을 받느냐면은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민권을 받아요. 그것만 받은 게 아니에요. 취직을 해요. 프랑스 소방관으로 취직이 됐어요. 그런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뭘 받는다고요? 상을 받는답니다. 우리 전도하고 상 받읍시다.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전도하고 상 받읍시다. 아니, 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상 받는다고. 상 주신다니까요. 전도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사명을. 아니, 이게 꼭 뭐 의무라서 하는 겁니까? 꼭 상바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게 우리 사명이죠. 전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막 기도하는데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막 생기는데 특별히 앞에 있는 경찰서에 가서 경찰서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기 팀 이 집사님과 같이 갔대요. 정장을 딱 차려입고 가고서 높은 분이 보내서 왔는데 서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분 누구야? 그건 만나서 말씀드린다고. 그래서 이제 서장님, 높은 분이 보냈다고 누구 두 사람 찾아왔는데요. 정장 입고. 높은 분 누구래? 빨리 들어오시라 그래. 그래서 딱 들어오시라고. 높은 분 누가 보냈습니까? 우리 아주 높은 분이 보냈는데 다름이 아니고 서장님,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분이 최고로 높은 분이신데 그분이 서장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고서 교회 나오십시오. 우리는 그 높은 분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장이 갑자기 막 눈물 흘리면서 울더래. 자기가 경찰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 경찰대학에 합격만 시켜주면 제가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랬는데 합격해놓고서 딴 길로 가기 시작해서 2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니 그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 맞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시면 됩니다.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꼭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